이번 멤버십 3기, 새가족 3기 학생들이 9명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저나 또 함께 하신 분들 좀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잠시 제가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볼 건데요. 지금 볼 영상에는 신학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등장하진 않고요.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는 물리학 박사, 그리고 천문학 박사, 그리고 뇌과학자, 그리고 과학 철학자 등의 패널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대화를 한번 좀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역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 수준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꽤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이유로? 때문에. 그건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immovable mover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어차피 세상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다 보면 모든 그 인과관계의 시초가 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최초의 원인도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무버긴 하지만 얘 스스로는 이무버블한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정돼야 되고 그게 그게 신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빅뱅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과학에서 이건 왜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인과적 설명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럼 그건 왜 그렇지? 그럼 또 인과적 설명을 하고 또 인과적 설명. 근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주의 그 브루트 팩트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래 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빅뱅이 왜 생겼지 그러면 현재 우주론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합의된 견해는 없거든요. 왜 생겼지는? 그러면 왜 생겼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가 한 가지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신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죠.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좀 약간 비겁한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펀더먼탈한 수준의 설명,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의 프론티어 끝에 뭐 하나 놓는 그거로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그건 신. 인격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어느 순간 아무리 질문을 해도 딱 멈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질문 끝. 왜냐면 신. 빅뱅은 약간 좀 캡슐 같은 데서 터진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이라는 게 입자와 반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게 마치 팥죽 끓듯이 미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공 상태 안에서? 예,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은 그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그젝트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만 성립하거든요. 짧은 시간에서. 갑자기 빅뱅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빅뱅이 요만큼 이게 고물상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빵 터졌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빅뱅이 시작했다는 것이 물리학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예, 되게 흥미로웠는데 한번 자막 하나 보실래요? unmoved mover. 아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는데요. unmoved mover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치면 이 사람의 그 충격이 원인이 되어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앞으로 역추적하다 보면 무한 퇴행이 된다라는 거야. 끝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왜 권위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뭐 나눴습니까? 성경의 자증성 나왔다고요. 그게 뭐야? 성경이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 누군가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마지막에 점을 찍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unmoved mover. 그러니까 저런 개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인을 제외한 것을 운동시키지만 그 자신은 본인보다 선행한 행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절대 개념이죠. 내가 무엇인가에서 움직여지면 나는 그것에 일단 의존해 버린 게 되니까.
여러분들 빅뱅에 대해서도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결국 딱 이 질문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그럼 빅뱅이 왜 생겼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생겼습니까? 만약에 빅뱅이 존재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연히. 그리고 하나, 그러면 신이 존재하나?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얘기하는 신도 어떤 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격적 신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어느 시점에 가장 맨 끝 지점에 펀더멘털한 어떤 원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통칭해서 그냥 신이에요. 여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정말 펀더멘털한 어떤 힘이자 원리이자 어떤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것들을 보다가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이해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그럴 때 보면 신이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적인 신 같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펀더멘털한 어떤 힘이나 원리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갑자기 거기서 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같은 천지를 창조하는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래요?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래요. 로고스가 하나님이래요. 아직까지는 인격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그냥 어떤 펀더멘털한 원리로 내버려둬도 사람들은 그래, 그런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냥 생각할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선을 넘어버리네요, 성경이. 뭐라고요? 아니, 그 신은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아니야.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버리신대요.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파격이고요, 위험해요. 진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셨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 참으로 서민적인 행보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당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것, 정말 섬김의 리더십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려는 성육신은 단순한 방문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사실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신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위험 있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그저 방문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냥 너네 잘 살고 있는 한번 내가 시차로 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인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조그만 가까운 데서 돼지 농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는 돼지 농장을 한번 잘 운영되는가 보려고 방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제가 가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돼지 사육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키워주고 있나 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 성육신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내가 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창조하신 세계에 그냥 와보시는 건 괜찮은데 굳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굳이 돼지가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르나레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게 인투라는 개념하고 까로라는 그 플래시, 그 육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겁니다. 결국 어떤 말이냐면 육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요. 얼핏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개념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펀더멘털한 하나의 원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육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 인간 세계를 방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왜 오셔야 했는지, 결국 성육신의 목적을 오늘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방문하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예 들어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는 있죠. 그러나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그래, 예수님의 오심을 본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겨야지 라고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럼 뭐라고 써 있을까요?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인간 세계를 그냥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요. 겸손의 극치 맞습니다. 야,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 우리도 본받아 겸손합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오신 이유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뒤에 죽기까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성육신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니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명확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분 시대를 제대로 읽는 탁월한 스승이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탁월한 교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미래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미래 권력에 대한 화두가 커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래 권력이 누구냐라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미래 권력으로 추앙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그 후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죄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인이고 왕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선악을 다 판단하겠어. 하나님의 선악 판단보다 나의 선악 판단이 더 맞아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 진정한 왕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러한 실존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럼 다 죽여야 되느냐?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온통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류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를 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하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취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십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심판을 자기가 인간 되어 치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순간에 공의는 실현됩니다. 왜? 죄인의 죽음으로 공의는 실현되고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사랑은 완성됩니다. 그 답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너희 제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을 연결해서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에 일차적인 우리의 탄성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이제는 과거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탄성이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 성도의 제일 먼저 입술과 심령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러한 탄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탄성 없이 진보주의적 신학이 뭐를 강조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 너희도 사랑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죄책이라는 짐에서, 과거라는 짐에서, 죽음의 사슬이라는 곳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짐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없이 진보적인 신학자가 와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교회 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면
그게 이해는 되고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꾸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로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드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죠. 그런데 복음은 사실 그렇게 자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누려져고 탄성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걸 보면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로부터 그 모든 짐으로부터 죄의 사슬과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선언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복음의 탄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린 자의 아름다운 삶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책과 죽음과 허무와 붙잡혀 있었던 욕망의 사슬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기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기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된 은혜입니다. 자, 이게 전부가 다일까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4절의 표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시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뜻이 이런 뜻입니다. 천막을 세우다. 우리 소그룹 이름이 뭐죠? 텐트죠. 예. 오늘도 우리 텐트 모이시죠? 예, 텐트입니다.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텐트를 세워서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랑 함께 좀 살려고. 요한계시록 2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이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근데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진 않아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지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 묵상할 때 얘기 나눴죠? 못 본 채 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얘기 나눈 대로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어제 찬송 가사 못 본 채 하려 하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함께 거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만 함께 하시고 가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까 얘기한 인격적 신은 믿지 않지만 그럴듯한 신은 있는 줄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 줄 아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약간 좋은데요? 펀더멘털 약간 원리적인 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천지는 창조되었다라고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연히 뻥 터졌다고 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까 정용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연이라는 가정을 탁 이제 진화론으로 세우는 순간 뭐가 걸리냐면, 진화론은 뭐죠? 우연이죠. 그럼 누구만 살아남죠? 진화론에서는? 우등한 거, 열등한 거. 우등한 거. 그죠? 그럼 거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열등한 건 죽게 내 있어요.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인권이 없어요. 두 개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인권 얘기하면서 진화론 같이 얘기합니다. 토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후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저 얘기가 다 뻥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막이 어디로 고정됩니까? 성전으로 고정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최고 절정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성막도 아니요, 성전도 아닌 성막과 성전을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신 누구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확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뭐는 없다? 성전이 없다. 왜? 거기는 하나님과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 동안만 계셨다고요. 근데 결국 3년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 이거 하나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셨다도 아니에요. 지금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불편하세요?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불편할 거고 마음이 근심 있고 걱정 있고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인지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의 절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3년 동안. 병든 자가 낫네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네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네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막 회복이 되네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삶의 절정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신약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80세 노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성육신의 은혜가 어디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자,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뭐 뻥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성육신의 은혜가요, 단지 십자가의 죽음과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것들을 최대한 느껴보려고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효력이 강해지더만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유튜브 볼 때는요, 정신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아예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놓고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주님의 약속이고, 끝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될 분명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그냥 옆자리 하나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모습이냐?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장이죠. 시작. 네. 우리가 모든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성육신한 그 주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끝나고 올라가셨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육신의 은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육신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고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기 위함.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구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일본에 미우라 미스요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우라 미스요라는 분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글을 쓰신 그 작가의 남편입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1999년도에 돌아가셨죠.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이태영 기자님이 지금 기자를 그만두셨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기아대책기구의 출입 기자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멘토 17분의 삶의 방식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책을 내게 신 게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긴 이어령 박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하나가 미우라 미스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우라 미스요는요, 공부를 그닥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미우라 아야코는 선생님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었는데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증세가 심각해져서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어디에 이제 좀 요양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전에 소꿉친구였던 다다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다다시라는 청년이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이 다다시를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 다다시라는 청년이 얼마 안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우라 미시오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뭔가 섬길 곳을 찾아 섬기다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방문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미우라 미시오라는 이 형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이 아야코한테 읽어줘요. 돌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 때 이 미우라 미스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이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 생명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아야코가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 아야코의 증언에 의하면 이 미스요의 외모와 이 성품이 그 아까 만났던 다다시라는 형제와 너무 흡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며 그 성품이며. 그래서 나중에 이 미우라 미스요라는 형제가 내가 3일간만이라도 아야코와 살 수 있다면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청혼하게 됩니다. 결혼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결혼했는데 3일만 살겠다라고 살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결혼 생활이 4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아야코의 병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복된 이후에 하나하나 써 내려간 책이 바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야코는 좀 투병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미우라 미스요는요, 계속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깁니다. (1999년도에) 먼저 가요. 근데 이태영 기자님이 미우라 미스요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때 이후로 여전히 아야코가 잠자던 2층 다다미 방에서 잔대요. 그녀의 채취를 느끼며 그녀를 마음껏 그리워하며. 그러다가 2014년에 미우라 미스요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미우라 미스요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저게 미우라 미스요의 아야코를 향한 사랑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부족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인들도 여전히 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의지, 공의로 심판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살려내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결정을 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마치 미스요가 아야코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할, 지금도 누려야 할, 아니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가야 할 그 성육신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과거와 모든 죄책과 모든 짐과 정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육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